같이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23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310면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믿음대로 됩니다. 믿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이다. 아멘. 우리 행복생교회 성정원주 기도 제목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보혈 위에 천하 행복생교회를 세우시고 때가 되어 약속의 땅으로 이전하여 건축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천안과 아산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소망을 세우는 축복의 현장, 예수님 만나는 길목이 되게 하소서. 온전히 기도로 세워지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미련이 없도록 모든 주민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교회 안팎으로 건축을 방해하는 이들이 없도록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믿음 한 언어 한 순조로 하나 되게 하시며 주일에 걸림돌이 없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소서. 시공사의 사닥다리를 축복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성전을 먼저 생각하고 약속과 신뢰, 정직과 전무성, 참여에 대한 설계, 기능과 미학을 갖춘 완벽한 시공으로 행복생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며 공사의 안정과 주변의 여건과 모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인도하사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문을 여사 성전 설계 건축비 비품들이 채워지고 남는 기적을 주시며 이때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전하여 드리는 예물에 복을 주사 넉넉히 드릴 재정의 축복을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한없는 복을 내려주소서. 건축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신령과 감동의 예배로 구원 얻는 성도가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행복생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기도하고 전도하여 청장년부와 주일학교 기간에 넘치는 부흥을 주소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에 감당 훈련받은 자들이 세워져서 새 성전에 들어올 만한 넉넉한 믿음이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들어 주셔서 한국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향해 비전에 쓰임받게 하시고 온전히 사역에 집중하도록 영권, 일권, 물권, 건강을 주시고 가정의 안정과 평안을 주시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사 말씀과 기도로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오시고 영상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과 삶이 기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에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첫 주인데 새해 복 주 안에서 많이 받으세요. 시작. 아멘. 자, 1981년입니다. 다 알고 있는 이 테레사 수녀,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이 한국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방문해가지고 한 라디오 방송국에 이렇게 출연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선교사 수녀님, 한국에 왔는데 처음 하겠는데 오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한국에 와서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 아래로 십자가 네온사인이 엄청나게 보여서 놀랐습니다. 둘째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한국 거리에서는 기독교 문화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이 땅에요, 이 술집이 많은 것보다 교회 종탑에서 빛나는 십자가 많다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한때 한국교회와 이 기독교인들은 조국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고요, 민족적 위기상에서 지대한 역할을 감당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은요, 점점 그 영향력을 이미 상실해 가고요, 심지어는 자정의 능력도 믿음의 사람의 모습도 보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맛을 잃고요, 짓밟히는 소금처럼 되고 있는 게 우리 교회들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자체로도 탄식이 일어나고 있고요. 세상도 교회를 보게 되면 탄식이 일어나고 있는 게 상황이죠. 불행하게도 한국교회는요, 이미 정체성에서 하얀 곡선을 읽는 게 현실입니다. 많은 섬김이들과 성도들이 일탈과 영적 침체가 점점 영향력이 상실하고 있는 게 모습이죠. 그래서 뭔지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도 점점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만 벤센트 목사는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로는 교회가 부패하고 허물과 모순투성이로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구원과 희망이 실현되는 곳은 오직 교회뿐이다. 오늘날 이 코로나가 알다시피 장기화가 되어가지고요, 많은 사람이 이 두려움과 근심에 우울함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들만의 행복을 찾아서 이리저리 행복을 찾아 문을 두드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여전히 술은 계속 흥행하고 있고요. 도박, 게임, 섹스, 스포츠, 동창회, 동호회 등 이걸 통해서 자신만의 행복을 막 찾으려고 찾는 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 순간의 만족은 없지만요, 참된 만족을 못한 채 또 다른 샘터를 찾아 기웃거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참된 행복의 쉼터가 있어요.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샘터, 그것이 있는데 성경은 그게 어디냐?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라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듬뿍 담겨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생명수를 주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교회라 말로요, 광야같이 메마른 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수많은 들이 와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영적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샘터를 누리죠. 행복의 샘터를 누리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바로 그 순간부터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제합니다. 그리고 기쁜 일과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누는 게 가족인 거예요. 자, 유명한 교부였던 터툴리아는요, 교회는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그리고요, 강력한 불신자 전도와 사역을 바친 빌 하이베스 목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다. 한 사람이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자신은요, 교회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치 요람 같은 데예요. 삶의 이유 터전 같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품을 떠난 갓난아이가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교회 품을 떠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따뜻한 품처럼 우리는요, 건강하게 복되게 자랄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디냐? 바로 주님의 몸, 교회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아직도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십자가 종탑 있는 건물을 생각하거나, 예배드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이나 사회단체, 가끔 보니까 좋은 일도 하구만, 구제비도 하는구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의 참뜻은 아니에요. 참뜻은 아니에요. 교회의 참뜻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교회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막 사용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되는데, 왜 이렇게 헷갈리죠?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크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봅니다. 관계적 측면에서요, 성부 하나님과 관계적 측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또 어떤 분으로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가족 공동체로 부르고요, 성자 예수님과 관계적 측면들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분과 붙어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세 번째,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으로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동시에 또 우리가 나가서 내 안에 예수와 함께 사니까 나 또한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보면요, 교회 단어가 뭐냐면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에클레시아가 있는데 이 단어가 구약에 어디서 오냐면 칼에서 옵니다. 뭐다? 집합시키다. 그러니까 구약의 칼이 한마디로 교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민수기 말씀 한번 보도록게요. 시작.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여기서 회중과 모을 때 단어가 다 칼이에요. 명사 동사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을 때 뭘 사용하라고 하시죠? 나팔을 사용하라고 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둘 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요, 각처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나팔이 소리가 들리네,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시네. 그러면서 소집하는 이 모습이 뭐냐? 칼입니다. 칼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딱딱한 조직이나 굳어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가는 사람들의 행위요. 그리고 그 자체가 뭐냐면 교회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학교의 단어인 에클레시아도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무엇으로부터 불러내야 해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는요, 정적인 게 아닙니다.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역동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라면요, 우리 신앙생활도 정적인 게 아니에요. 역동적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불러모다 움직이잖아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에 이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은요, 에클레시아 책에서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역동적으로 반응하여 원근 각처에서 몰려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그 모습이 교회이다. 이런 관점으로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존재들 혹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상으로부터 불려나온 모인 존재들이 교회인데 그 교회 주체가 누가 부른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 누가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자들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각지에 흩어졌던 그 백성들 불러 모으시고요, 불러 모아진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 뭐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주도적으로 그 구성인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는데 이게 뭐냐?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볼까요? 19절 시작. 하나님의 권소 가족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가족인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하고요, 교회도 바로 우리를 복되게 기름지게 세기 위해서 교회도 구성원들이 필요한 겁니다. 참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게 되는데 어떤 분은 나는 교인이 되길 원치 않아요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등록하지 않고 그냥 다니기만 원해요 하는 자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교회는 왜 그 위선자들이 많죠? 어떻게 교회가 사랑이 없죠? 이 교회는 왜 그래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완벽한 그리스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그리스도는요. 자,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가 말을 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성경은 의인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의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나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다고 고백한 연약한 죄인들이 오는 것이 누구냐? 교회인 겁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나요? 스스로 모든 죄를 이기십니까? 생각으로 마음 모든 상황에서도 입술과 마음을 다 지키십니까?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죄인이 앞에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족한 모습, 온전치 못하다 보니까 부딪히기도 하고 오해가 받기도 하고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시냐? 여러분, 병든 자에게 뭐가 필요하죠? 병원이 필요한 것처럼요, 삶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와 인생의 고통과 아픔의 삶에게는요, 교회가 필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죽은 영을 살려요. 나도 살고 불신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사람을 기름지게 복되게 세워가십니다. 얼마나 성경이 이를 증거를 하고 있는지요. 자, 이사야 56장 7절이에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보십시오. 많은 영을 기도하는 집인 성산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 뭡니까?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해준다고 말씀하시죠? 기쁘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할게. 여러분, 이게 기쁘게 해주겠다는 말은요, 내가 원하는 것 충족되면 기뻐하면서 어떤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뭐냐면 전인격적인, 그냥 구석구석 채워주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입니다. 완전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누구거나 바꿀 수 없는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기쁨을 봐요?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어렵지 않죠?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주 가까이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성경 뭐냐면 내가 주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왜 교회가 주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4달에 한 번 보는 거랑 일주일에 3번, 그다음에 일주일에 5번 보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은혜가 막 우리를 전인격으로 만지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가운데 상처 아픔들이 치유되고 우리를 복되게 세우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주십니다. 왜요? 나와 관련된 모든 영역이 살도록요.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요, 나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죄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살려서 가정 살려야 돼, 자녀 살려야 돼, 공동체 살려라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내가 못 받으면 내가 죽으면 관련자들도 다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주실 때는 나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에베소 1장 23절이에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 뭔 줄 아세요? 교회를 통해 충만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세계사를 보면요, 이 교회의 방향에 따라 각 민족들의 역사가 바뀌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옛날에 알다시피 교회가 프랑스에 섰을 때 정말 빈곤이 많았거든요. 그 나라 문화 경제가 바뀌기 시작해요. 교회가 독일에 섰을 때 이들 야만족이었잖아요. 게르만족. 근데 탁월한 민족을 우뚝 세우지 않습니까? 교회가 영국에 세웠을 때 앵글로 색슨족이 영국 신사의 나라로 충만해지게 세워진 걸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 신앙들이 신앙을 찾았을 때, 미국의 교회를 썼을 때 북미 대륙이 충만하게 세워진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위스는요, 거의 산악지대가 많아요. 거의 평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요, 장로교를 거기서 세우니까 알다시피 스위스가 어떻게 해요? 부성하고 풍성한 나라잖아요. 우리 힐링 캠프를 하시면 알겠지만 그 복음이 들어간 나라와 복음이 들어가진 나라, 그 나라 국기를 보게 되면 십자가 들어가는데 다 기름지고 복되고 세운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네.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1800 후반대, 초반대 아펜젤러, 언더우드, 알렌 의사가 와가지고요, 학교를 세우고요,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복음의 역사가 있어서 교회가 많아졌을 때 5,000년 동안 우리나라 얼마나 핍박이 많았어요. 굶주렸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정말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십니다. 교회가 들어가는 것마다 저주는 끊어지고요, 우상들은 무너지고요, 저주의 영들은 힘을 잃어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화가 바뀌어요. 사회 제도가 바뀝니다. 경제적으로 충만해집니다. 왜요? 충만한 은혜를 주시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땅까지 저주를 받잖아요. 근데 이들이 회복되니까, 아브라함이 회복되니까 땅과 걸어가는 가정과 모든 현장이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개인이든 나라이든 간에 먹고 살면 아담처럼 하나님을 향했던 고개가 이제는 세상과 세상 쾌락을 향해 돌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충만하게 했던 교회는 서서히 인간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병 들어가고 우리의 심령도 병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했던 그들의 얼굴이 다시 자기의 자식과 쾌락적 눈을 들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제는 이런 응답도 받았다. 나 풍족해졌다. 이제 하나님보다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내가 하고 싶은 걸 살고 싶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들 노예였잖아요. 노예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축복을 주시잖아요. 비전과 꿈, 살아갈 이유를 주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도록 모든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해결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등을 돌리기 시작해요. 아스타엘의 상이요, 바알 상이요, 세상의 신이요, 돈의 신이요, 만몬 신이요 막 찾기 시작을 합니다.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대로 살겠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나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우리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많다 보니까 교회를 귀하게 보지 않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김구 선생님은요, 이 임시정부를 마치고 고구 땅을 밟으면서 했던 첫 연설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이 나라가 잘 되려면 경찰서를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한 개를 세우는 게 낫습니다. 왜 첫 연설에 이걸 소리쳤을까요? 한결같이 건강하고 복된 기독교 국가를 보고 뼈에 사무치도록 깨닫고 본 거예요. 그 연설대로 한국은요, 4대 빈국가 안에 우리가 들어간 나라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세계 10위 안에 드는 정말 잘 사는 나라로 바뀐 거 아니게 됐어요? 성경 그대로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한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을 바꿔놨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은 전 그대로 믿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통일전만대나 TV를 통해 이 북한의 마을들을 가끔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산을 보셨습니까? 산에 나무가 없어요. 다 헐벗었어요. 또 집들은요, 옛날 우리 70년대, 60년대 판자촌처럼 막 이러지 않습니까? 포장된 길은요, 여러분 그 평양 나왔을 때 뭐 이렇게 행렬식, 군인들 행렬 있을 때 그때 뭐죠? 웬만해서는 포장된 도를 찾기가 힘들대요. 남과 북의 차이가 뭘까요? 그거 아십니까? 38선이 그어질 때만 해도요, 북이 훨씬 더 잘 살았다는 걸요. 그리고 북에는 여러분 자연 광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에서 찾습니다. 김일성 정권이 찾는 순간 교회를 다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한 교회,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과 지옥과 민족을 회복시키고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그리고 우리 가족을 회복시키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맡길 수 있으십니까?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 선택의 몫은요,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영원토록 여호와를 섬길 겁니다. 그렇다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되는 이유가 어디냐? 성경에서 찾아봐야죠. 자, 한번 볼까요? 2구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이의 충만함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교회는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요, 그분의 체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누가 이렇게 품에 안기게 되면 그 사람의 체온과 마음을 느껴요, 안 느껴요? 스킨십을 통해서 느끼는 것처럼요, 교회 오면 그분의 살아계신가 날 품으신 은혜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몸이기 때문이에요.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분 품에 안기면 할수록 그분과 가까워지만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교회와 틈이 생기면요, 예수님과도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교회와 틈을 벌어지게 할까요? 행카 회복의 삶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삼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속으로 아담과 하와를 끌어들이셨다. 사단은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분리시키는 데 성공했다. 사단은 결국 아담과 하와도 분리시켰다. 가인과 아벨도 분리시켰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켰다. 지금도 사단은 분리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교회와 분리되면 곧 예수님과 분리된다. 그리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면 예수님과 멀어진다. 그러므로도 신자의 생명은 교회와 하나됨에 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선교단체들이 존재한다.
이단이 아니고 나름대로 좋은 뜻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도 한다. 그런데 선교단체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훈련을 받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와 틈이 벌어지는 경우를 종종 본다. 선교단체의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훈련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서로 다른 신앙의 문화와 다른 사역의 방향을 접하면서 틈이 날 가능성이 많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다 보면 그 틈을 타고 사단이 역사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선교단체 사역에 사명이 있다고 생각되면 아예 선교단체 사역에 올인하여 일을 하는 게 좋다. 교회의 한 발, 선교단체의 한 발을 딛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교회에서도 선교단체에서도 사역 집중이 어렵고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물 위에 기름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회 생활과 사역에 올인을 하고 권하고 싶다. 또 이단들을 경계해야 된다. 사단은 이단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성도들의 생각해 준 척 하면서 쓴물, 나쁜 정보를 집어넣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웃에 대한 분별력이 요청된다.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웃이나 사람이 좋으면 신앙생활이 큰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만나서 남의 흉을 보거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와 틈이 생기게 된다. 옛날에 빈청도 아니 맞는 말 못하다 말이 있다. 들으면 병이 되고 안 들으면 약이 되는 말을 하고 다니는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라는 말을 깊이 새기기 바란다. 이 내용을 통해서요, 이 교회와 틈을 벌이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분노, 갈등, 이단, 나쁜 정보, 교회의 부정적인 말들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건강한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예수로 충만한 교회, 또 예수로 가까워진 사람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건물이 화려하고요, 사람이 많이 모여도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 인간과 인본주의로 가득한 교회는요, 성경적 원리는 병든교회라고 합니다. 병든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 병들지 않기를 통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것이 회복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가요. 자, 예배는 신앙생활의 은혜의 통로고 정말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배를 통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새롭고 능력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 학교, 인간계 등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용기와 비전이 여기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실패가 되면요, 인생의 실패가 된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서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 은혜를 공급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가정을 향해 나갑니다. 일터를 향해 갑니다.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없어요. 땡땡땡땡 비었는데 가서 뭘 끼치죠?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요, 세상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정복이 아니라 정복 당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요? 은혜가 없으니까요. 주님의 힘과 능력을 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 교제하는 생활입니다. 교제하는 생활이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다른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기쁨을 줄 뿐 아니라 영적인 성장이 왜 꼭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먹고 마시고 노는 거 귀해요. 근데 그거는요, 안 믿는 자들도 다 해요. 마음을 열고 그냥 재밌게 보냈으면 끝나요.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셀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셀예배가요, 예, 서로의 마음을 열고 격려와 축복을 주고 한 주간 기도 응답과 감사를 할 때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거죠. 원래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우리 정전들과 장전들을 이제 평일날, 이렇게 목요일날, 금요일날, 화요일날 모이는데 지금 이제 주일날 다 모이게 되는 거죠. 왜요? 믿음의 교제, 은혜의 교제를 하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셀도 여러분 셀 예배입니다. 알다시피 맨 처음에 여러분 딱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과 전도 대상자 놓고 합심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역사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난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예, 막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셀 예배가 성령 기름 가운데 임하는 예배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되죠. 하나님께서요, 이 소돔과 이 고모라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거기에 심판하지 않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자,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5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버려셨더라. 눈을 들어본즉 거기 땅이 좋아서 조카 롯이 갔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으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거기 하나님이 은혜가 베푸시면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되지만 죄가 가득하면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한국 땅에 과연 의인이 몇 명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의로워진 기독교인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입니다. 우리나라가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은요, 이 나라를 복음으로 지키는 방법이에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의로운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죄가 간영하여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서 마땅히 벌을 받는 것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이 의로워진 의를 보시고 지금 이 나라를 보호하고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요, 뭐예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밖에요. 아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요,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약소국가 아닙니까? 주위에 바벨론, 아수르 엄청난 국가들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우겨싸도요, 다윗 왕국 때 보십시오. 점점 강성해지더라. 주변 나라 뭐예요? 간담이 서늘해지더라.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했던 게 뭡니까? 예배였던 거예요.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성소를 향해 나팔이 부를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개인도 보호하지만 나라도 보호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든 세상에서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지킬 만한 하나님의 관심을 끌 만한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믿음의 소속에서 이탈하지 마셔야 됩니다. 믿음의 소속에서요. 신앙생활 하다가 기분이나 감정, 육신의 자존심이나 명예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든 그 믿음 생활, 이거는 군대 용어로 하면 탈영병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요, 시험 들지 말고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말씀들 볼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벗어나야느리라. 그래야 성령이 밝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관심을 따르라 하셨으니. 여기 동물의 왕국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이게 코끼리 떼가 딱 지나가요. 그러면 어미와 아비 코끼리 떼가 사이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죠? 새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새끼들이 막 지나가 호기심이 이렇게 툭 나와요. 그러면 또 어미들이, 아비들이 움직여서 또 보호합니다. 왜요? 사나운 맹수가 많거든요. 맹수가. 거기 무리에서 이탈하면요, 그냥 잡아 막히는 거예요. 잡아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음의 탈영병이 되는 건 이거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 안 믿겠다고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의 소속에서 이탈할 때 그 밖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를 잡아서 끌고 가는 어둠의 역사만 있을 뿐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단순히 기분 나빠서 교회를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믿는 신앙과 은혜 생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죽게 가까이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는 분명히 아버지의 소속이었잖아요. 아버지 품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영향의 한계를 벗어났을 때 구제받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 소속에서 이탈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 불송한 자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 나중에는요, 배고픔에 시달리잖아요. 돼지 쥐염염에 인생의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 품에, 주 품 안에 믿음의 소속에서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보호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의와 거룩함과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부유와 건강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뭐예요? 천국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예수 안에 의와 평강과 은혜, 천국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위대한 소속의 행복을 못 느끼고요, 세상에서 자꾸 또 행복을 찾으려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요, 만약에 인생에 사단이 주인이 되면요,
그건 지옥 따라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후의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소속은 분명히 갈려집니다. 어디 소속이냐? 분명히 갈라질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전부예요. 우리 영혼과 믿음을 거룩하게 주품 앞에 있는 이 교회를 가까이 여기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은요, 하나님 뜻대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말씀 하시잖아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대로 하옵소서. 원대로 없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겉으로 볼 땐 죽음 앞에 놓고 절규하는 그 예수님, 그 아들을 인류의 죄를 담당하도록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파요. 근데 잔인하십니다. 그 순간도 예수님도 버려져야 돼요. 왜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요. 근데 그분의 순종의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을 하니까 예수께서 피 흘려 죽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교회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존재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요,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는요, 그분이 죽으신 부활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나를 살리신 날이잖아요. 죄에서 건지신 날이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려 가려는 이 죄성, 우리 모두는 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근성을 버리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주여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자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있고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맞추고 교회에 맞춰가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주님에 맞추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예배드리고 내 삶대로 가게 되면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네 충만함이라.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이 성도들이나 또 바깥 사람들은 목사가 목회하는 일에 일방적으로 따라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카리스마가 있는 교회 목사를 볼 때 마치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목사도 성도들과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끌려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성경이 말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교회의 감독자를 세우시고요, 목사에게 성도들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셔서 교회를 하나님 뜻대로 운영하고 계신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이에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잘 이끌고 양떼를 잘 이끌어가요.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도록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런 은혜를 받도록 계속 영적으로 삶을 병들지 않기 위해서 더욱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게 성도들의 복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 셀 예배, 수요, 금요, 토요, 그 다음에 말씀 연요, 새벽기도, 작정교회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요. 이들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요, 인생이 살고요, 나라가 사니까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요? 그리할수록 희한합니다. 주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건 중요합니다. 결국 교회를 가까이 된 것은 결국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교회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곧 누구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곧 누구를 비판하는 거죠?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거부하는 것은 곧 누구를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이십니다. 반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그만큼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저 역시 부족하고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요, 정말 교회 사역을 많이 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고요, 또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야, 우리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이 한국교회 이 축복이 정말 그들을 예전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사랑했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교회 역사와 신앙 통해서 많이 보고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의 신앙들은요 교회를 사랑했을까요? 그렇게 교회에 11전공을 바쳤고 왜 예배당 건축을 하며 소중한 재산을 바쳤을까요? 왜냐하면 믿음의 선배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거 영광스러운 것을 교회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뜨거운 교회 사랑이요 한국교회 경이로운 부흥을 가졌고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은혜와 축복받은 거 얼마나 몸부리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그 영락교회 우리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기 세우신 분이 함경진 목사님이세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함경진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영락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주일 예배 출석한 성도가 158명 정도 했대요.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광고를 했대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배당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에 그 일을 위해 특별헌금을 작정할 겁니다. 가정마다 10일 먹을 것만 남겨놓고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분만 다음 주일 예배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북에서 남으로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북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서울로 왔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번 제대로 섬기기 위함이 아닙니까? 비록 지금 우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예배당을 지읍시다. 하나님 한번 제대로 섬겨봅시다. 그러면 서울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요 그 다음 주에 152명이 왔대요. 6분만 이제 빠져나가신 거죠. 그들이 100%가 건축허금을 작정했답니다. 근데 그중 40명은요 놀랍게도 목사님의 광고대로 음식을 10일 동안 먹을 만큼 남기고 순종을 했대요. 왜 너무한 거 아니야 생각했지만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섬기고 건축을 했을까요? 요즘 성도들은요 건축하는 교회를 피해 다닌다고 하는데 왜 믿음의 선배들은 그 일을 영광으로 여겼을까요? 왜 교회 근처로 이사와서 살았고 왜 교회 건축 후 자신의 집을 마련했을까요? 왜 그들은 교회에서 자녀가 결혼을 하게 하고 혹 출타했다가 토요일이 되면 돌아와 자신의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을까요? 왜 그들은 교회를 비방하지 않았을까요? 목사님의 실력이 탁월했어요? 흠잡을 데가 없어서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이 시대의 목사와 교회는 지난해에 비해서 부족한 게 많습니다. 많아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측면에서는요 성숙해진 면도 분명히 또 있습니다. 자,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꼭 교회의 부족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 건 아닙니까?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믿고 천국만 가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교회에 묶어들어가냐 소리친다고 합니다. 구원도 좋고 천국은 다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교회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직장이 우선입니까? 교회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우선입니까? 예배당 건축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내 집 마련이 우선입니까? 사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교회 없는 신앙의 승리, 교회 없는 가정의 영광은 없습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와 예배를 대하는 신자의 태도, 우리의 태도, 삶의 태도가 아니었을까요? 코로나가 시작하자마자 스스로 예배당을 걸어 잠고자 한 자들이 누구죠? 죄송합니다. 교회 스스로였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밝혀졌습니다. 예배 중 감염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걸린 사람이 몰라서 왔다가 들려가지고 그랬던 거지. 당연히 교회 방역수칙 잘 지켜야 됩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것이 뭐예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한 번의 타협으로 인해 공무원이 이제 교회를 통제하는 시대, 숫자를 세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교회는 깨어 정신 차릴 때예요. 인생을 새롭게 열고 싶다면요 다시 성경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 가까이 오는 거 성경은 언제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집이에요. 자, 성경을 볼까요? 히브리서 3장 6절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출생과 형통으로는 가정이 된 게 아니라 믿음과 은혜로 된 영적인 가정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 불리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이 왜 집이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이 있어요.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어요. 자녀의 우리는 아버지의 권위와 뜻을 따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집은 돈을 투자한 만큼 서비스를 받는 상점이 아니잖아요. 함께 섬기며 만들어가는 것 때문에 집에서도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의 역할, 부모는 부모님의 역할 하잖아요. 자녀들이 청소를 하거나 정리하면서 또 엄마 아빠를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아, 네. 저도 뜨끔하는데요. 그런데 뭔가 부모님이 하게 되면 이거 도와주기도 하고 함께 하잖아요. 이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네, 서비스업이 아니잖아요. 가정 그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성도들도 마찬가지 주님 품에 들어오면요, 새 가족이기 전까지는 이제 가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집이기에 서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분들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부모님 앞에 밥 달라고 할 때 샤워 깨끗이 하고 정장 입고, 어머니 식사 한 끼만 주십시오, 이렇게 밥을 달라고 해야? 아니면 머리 막 이렇게 있게 되고 후춧가루 엄마 밥 줘. 어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렇죠. 불편함을 감수해. 이게 집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서로의 민낯을 가장하는 게 가족 아니에요? 교회가 바로 그런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 교회 가까이 오니까 뭐하니까 좀 아닌 것 같아. 왜 저 사람은 왜 그래? 아, 나 연약함이 드러났어. 여러분, 성경은 교회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가. 그리고 다 죄인들 오면서 회복과 복이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싫은 소리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른적인 품는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가정은 서로 책임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는 서로의 영적, 즉 말씀과 기도로 책임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설 수 있도록 사랑과 격려와 견모로 서로 책임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알다시피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죠.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자, 예수를 통해 충만해지는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들마다 충만케 하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인생길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인생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인생의 참된 길은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새로운 미래에 나아가 영원한 길이 되어주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교회는 예수님 몸이에요. 교회 오면 예수님 품에 안에 거하게 돼요. 그분이 책임진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인생의 방황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날 창조하신 주님, 내 알바를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예요. 세 번째,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성령이 임하간 때부터 세워지기 시작한 거 아시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가버나움, 베다니, 여리고 등 여러 곳을 다니셨지만 그것에 교회는 세우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 자체가 교회였기 때문에. 모이면 그것이 빈들이든 산이든 교회가 됐던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자마자 마가다르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친 각 개인을 성전, 교회라고도 또 성경은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랬듯 해서 말하는 교회는요, 우리 심령이 이루어진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이제부터 그분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모시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싫어하는 이제 죄들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시 말해서 이제 죄와 악한 역사를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그 죄에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로 악한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주님을 모신 나가 그분의 거룩함과 성품과 그분을 사랑을 따라가야 되는데 죄로 가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이 내 안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은혜, 믿음, 축복이 못 느껴지는 거예요. 못 발견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면 나도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 권세가 있거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된 권세가,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가 병든 자를 고쳤으면 나도 병든 자를 고쳐야 됩니다. 나에게서 예수가 하신 일, 능력, 전도, 이게 재현돼야 주님이 내 안에 나를 통해 일하신 영역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많아진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부정적인 모든 생각을 하면요, 이거는 성령의 성전이 아니라 어둠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처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깁니다. 또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요, 우리 삶의 됨을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토대로 쭉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늘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뭐냐?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전. 많이 들어보셨죠? 예, 뭐 우리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과 그것에 이루어지는 모든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구별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복장부터 벌써 주일날은 다르잖아요. 막 옛날에는 한복들 이렇게, 우리는 명절 때 했는데 오늘 주일날이야, 주님 만나는 날이야. 옷 산 것도 있으면 제일 첫 번째 입는 날이 언제예요? 미팅이 아니에요. 네, 주일입니다, 주일. 네, 그날부터 딱 있는 거예요. 강대상에 함부로 올라가지 못했죠. 어렸을 때 저는요, 강대상을 막 함부로 얘기 막 뛰었거든요. 오늘 어머니가 기도하고 오시던 또 자꾸 뛰지 마. 그래도 하나 혼난다? 에이, 그런 결승 올라가는데, 와, 강대상 뛰다가 여러분 다리가 꺾여버린 거예요. 네, 막 했어요. 그러면서 막 믿음의 선배들 보면요, 목사님의 설교는 비판하는 걸 보셨습니까? 물론 예배당이 거룩한 성전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모신 우리도 얼마든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성전을 여기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목사님들을 뭐라고 불렀죠? 성직자라고 불렸잖아요. 성직자. 예, 뭐냐면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정신이 반영이 된 거죠. 예, 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시라는 인식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함부로 싸우지 않았죠. 교회를 성전을 생각하니까 예배에서 드리는 예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들어도 네, 순종하겠으니까 엄청난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은혜를 발급했던 거예요. 물론 교회의 예배의 삶을 삶의 예배로 연결시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예배당에서 예배의 임재를 경험해야지 그 일이 가능한 거 아닐까요? 왜 자꾸 삶 속에 가면 눌리죠? 왜 무겁죠? 왜 자꾸 죄를 향해 가죠? 한번 보십시오. 이 임재, 이 은혜를 여기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이에 충만함이라. 마을마다 예배당을 세우려 했던 이유도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높아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해 교회를 통해서 복이 온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지역의 한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무당들이 많이 떠나갑니다. 점이 안 나와요. 더 큰 신이 왔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죠, 건물을 짓는다, 뭐만 하면요, 목사님 초청해. 교회는 안 다닌대. 기도해달라고. 그 역사가 우연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교회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과 후 은혜들이, 삶의 축복이 보이십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분들은 막 신장을 때려서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했죠. 결혼식도 어디서요? 꼭 교회에서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 큰 복이 임한다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복이 임다는 믿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물론 예수님이 복이시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이미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결혼식을 해도 달라질 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남기셨고요, 여전히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성도들에게 결코 교훈은요, 최고 으뜸이 아닌 거예요. 학교가 최고입니다. 그래야지 내 인생 학교 잘 나와야지 잘 풀린다. 아파트가 으뜸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에는 아파트를 세우고 학교를 세웁니다. 근데 왜 청교도들이요, 미국에 가자마자 거기 인디언 족속들과 그런 종족들을 만나자마자 추위와 벽음 속에서도 왜 교회를 먼저 건축했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교회가 세상의 으뜸,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은혜, 여기서부터 복을 받아야 돼.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아까 영락교회 건축 당시 헌신했던 40명 이렇게 연구조사를 봤는데요, 1970년 우리나라 우수기업 명단 200위 안에 다 들어갔대요. 엄청난 축복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간증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다시 주님의 몸궤를 사랑하고 높이고 섬기며 하나님 뭐예요? 높여주십니다. 높여주세요. 그러나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온 마음 다해 섬기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도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대하는 수준이 곧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할수록 가까울수록 오는 복이 뭐냐? 성경은 4가지로 말합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 이기는 복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래도 여러분 여기 음부의 권세, 얼마나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자꾸 시험과 유혹에 이끌어갑니까? 근데 교회는 이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자, 시편 120편이에요. 시작. 내가 산을 야영하여 눌러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세 번째, 교회는요 기도응답의 복이 있습니다. 기도응답의 복이요. 자, 이사야 56절 7절 시작. 아멘. 네 번째로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수가 공급되는 복이 있어요. 이 생수가 날 다 만지기 시작합니다.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40장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 와, 그 은혜를 모니까 채운 것만이 약재료가 된대요. 병든 마음, 병든 삶 다 고쳐진대요.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 백윤영 목사님의 저서 교회가 길을 찾다의 간증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2009년 부임하고 보니 많은 교인들이 교회 주변이 아닌 다른 동네로 주로 거주하는 상황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광주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이다. 변변한 아파트 하나가 없었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살도록 주택을 제공한 곳이기도 하다. 물론 우리 교인들도 초창기에는 다 교회 근처에 살았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살림이 나아지자 생활 환경이 좀 더 나은 곳으로 거주를 옮겼던 것이다. 장로들도 예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자들에게 가르쳤다. 교인들은 교회 근처에서 살아야 됩니다. 특히 중직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시 이사 오십시오.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인가. 교회 근처에 살지 않도록 자동차로 오가니 교회 섬기는데 별 문제가 없는 시대다. 하지만 나는 선조들의 교회 사랑, 신앙에서 이 신앙을 오래전에 배웠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유학을 가거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떠날 때도 교회 먼저 결정하라고 가르친다. 대부분 집이 먼저고 그 근처에 교회를 찾는 시기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삶의 우선이 교회여야 한다. 우리 선조들은 교회가 이사가면 집도 이사를 했다. 모든 것이 교회가 중심이었다. 나는 어떻게든 이런 정신을 후대에게 가르쳐 애쓴다. 그래서 토요일에 결혼식 할 경우에 주일에 신혼여행을 떠나지 말라고 한다. 교회가 최고의 호텔을 잡아 토요일 머물게 하는 대신 주일 첫 예물을 교회에서 드리라는 것이다. 결혼식도 교회에서 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다 경험한 바겠지만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해보면 결코 축복하는 시간이 아니다. 여러 행사 중에 하나일 뿐이다. 거의 30분 간격으로 예식을 진행하니 어쩔 수 없다. 주례 하려고 강단에 오는 순간 직원이 와서 주례사 5분에서 10분 넘기지 말고 30분 안에 모든 수서를 만쳐달라 요청한다. 한 번은 화를 내고 말았다. 신랑 신부를 향한 배려가 조금도 없다고 느껴서 나도 모르게 그만 감정이 폭발해 버린 것이다. 놀랍게도 중직자들과 장로들부터 교회 근처로 다시 이사 오기를 시작했다. 당시 목사에게 승용차까지 선물한 참 따뜻한 사람 이종현 장로가 가장 먼저 순종을 했다. 잊을 수 없다. 아파트가 없으니 낡은 주택을 사서 이사했다. 주변 사람들이 정신없는 사람으로 취급했지만 영적으로 깨달은 바가 있기에 순종한 것이다. 우스갯소리지만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사 온 순서대로 집값이 올랐다. 이제는 지역이 발전하여 아파트도 생겼고 거주할 집도 많아졌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은 결혼 후 당연히 교회 근처에 집을 정하려고 한다. 감사한 일이다. 근데 이걸 다 읽어보는데 저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삶이 환난당하자, 애통당하자, 애픈장들 맞지만 교회 근처로 직장을 잡고 이사하면서 막 회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앞길이 열린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이번에 이게 송구 형신 예배를 드렸을 때 생각지 못한 분이 오신 거예요. 파주에서 양주요 사시는 분이신데 오는데 3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근처에서 예배 드릴 것도 없고 또 교회를 또 잘못하면 이단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시간이 걸렸어요. 여기 와서 송구영 씨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펑펑 울면서 하는 게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생명과 은혜를 받으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 이 간증을 보면서도 야,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붙여주시고 이런 사람들이 온다는 거, 막 어떤 또 역전의 은혜를 주시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뱉도록 할게요. 성도에게 교회는 전부입니다. 교회 없이 하나님 나라 확장은 불가능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교회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회복케 하시고 소망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여기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랑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행복생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과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기름진 인생으로 멋지게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우리 없네. 교회는 이 땅에,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이 우리의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자, 시간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전 교회가 너무나 좋아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개척교회 아들로 태어나서 아픔도 고통도 받지만, 근데 언제나 나에게 꿈을 주고 위로를 하고 치유했던 건 교회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꿈과 비전을 주고요, 뭐 제 개인뿐이 아니라 어떤 성도들 간에 누가 와든 그분이 예수 지시를 믿고 그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요, 그 영혼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복되게 서진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 오면 올수록 그분의 살아계신 체온을 느껴요. 근데 반대로 교회와 팀이 생기면 예수님과 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걸 많이 봐요. 저도 마찬가지죠. 성도에게 교회는 전부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해결이 교회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교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 부어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회복시키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도 응답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공급되는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걸 믿으면서 교회를 가까이 여기는 것이 예수님을 가까이 여기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